누가복음 4장 말씀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 40일의 광야의 어떤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생의 기간에 첫 시작을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은요, 다 이제 우리 후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든 어떤 교훈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사단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목을 삼은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고, 또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는 부분도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래서 어떤 부흥의 역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을 봐서 아시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시험과 공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이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격들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또 시험과 공격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시험과 공격 속에 또 기다리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것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 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확고하게 확신하고 또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굉장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지죠. 고난을 만나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은 뭐예요? 유익이 되는 거죠. 이 고난, 이 시험, 이 공격이 있는 이유가 바로 또 다가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예비되어 있구나. 그렇죠? 또 은혜를 막 경험하고 너무 좋아요. 막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일에 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 시험과 공격을 또 대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에는 사단이 정말 겁없이 예수님, 하나님께 직접 와가지고 그 공격들을 보여주죠. 어떤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런 마귀와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사단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메시아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무리들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근데 이제 겁없이 지금 덤벼드는 이 장면을 왜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단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공격하는 가장 기본적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이 때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또 성경적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의사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쭉 봤던 그 관점과 누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역사학적 관점이 있어요. 역사가로서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누가 그 저자의 어떤 의도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우리가 좀 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사적인 어떤 유혹과 공격의 패턴도 여기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역사적 관점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포에마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또 교회들 위해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목회자 성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상대 적의 그런 전략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그게 참 역사적인 어떤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외세 침략을 당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을 삼아서 대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단의 유혹, 단순해 보이는 그 세 가지 유혹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또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죠?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또 개인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항상 시험이 따라온다. 이런 어떤 개념이 1절에도 우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그런 어떤 패턴이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2절에 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이게 이제 신앙적 패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왔던 패턴이죠. 아마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강조했을 겁니다. 1, 2절을 함께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오히려 더 많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차갑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약점, 약한 부분을 통해서 찾아와요. 그죠? 그것이 나의 어떤 성품, 성향적인 부분을 찾아올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찾아올 수 있고, 또 관계적,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 마귀는 시험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세례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도들이 다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핍박이 가해지죠.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교회가 흩어지지만 교회는 왕성해져 가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어디에 신앙적 초점을 둘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공격, 흩어짐, 무너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런 갈등, 분쟁 뭐예요? 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금의 시대에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더 어려웠을 때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죠? 지금보다 더 혼란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그럴 때마다 이런 어떤 누가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적으로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힘든, 그죠?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살았던 게 성경 시대 아닙니까? 성경 시대에 성경 인물들이 살았던 그 환경들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무질서하고 훨씬 더 혼란한 시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조,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 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능력을 행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또 누가 이세벨이 또 쫓아온다고 그러고 죽인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다 못하겠어. 영적 소진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런 너희가 보기에 막 바람처럼 지진이 나고 불 나고 막 그런 능력을 원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포에마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일상에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역시나 이제 템테이션, 이제 그 어떤 의미죠. 템티드, 유혹을 받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은 결국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조 이후에 타락하게 되어진,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그 타락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지만 뱀이 유혹하고 하와 아담이 넘어간 건 뭐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저 돌이 떡처럼 보이는 거죠. 돌이 떡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상화입니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 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거, 너희가 나만 섬겨라, 나만 경배하고 나만 예배해라.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도 그랬고, 그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아침 묵상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곧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시내산에서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막법, 뭐 제조법,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받고 딱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게요? 예,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나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아, 나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을 떡이라고 말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뭐 지금은 조금 그 유행이 지났는데, 한간에 그 유행했던 게 뭐예요? 이빨을 뭐 금이빨 되게 하는 막 그런 막 이상한 사역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빨이 진짜 금이빨 된 사람도 뭐 넘어가고 막, 그죠? 네, 그 치과 가면 다 금이빨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뭐예요? 이 시대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신봉하는 거죠. 그죠? 그냥 한낱 이빨을 금이 되게 하는 그 마귀의 전략.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인 거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 시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만났던 것처럼 정말 이 무리들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결국 내가 만든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신앙,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은 여기 없어요. 아마 석가모니를 섬긴다든지 알라를 섬긴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아마 여러분 이런 지에 다 거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무엇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우상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것들이 이 돌 같은 것들이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그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것들이 나에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우상 숭배는요, 이 기준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기준이 세속적인지 세상적인지, 이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단정짓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는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타락한 창조의 때의 모습을 연상시켰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 뭐를 통해서 이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적 개념이에요. 로고스, 그죠?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수많은 세상적, 세속적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의 의지도 아니고 어떠한 훈련도 아니고 어떤 지성적 부분, 어떤 성품의 변화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 갖고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기준이 되어질 때, 그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돌을 그냥 돌로 보는 거죠. 그 돌을 떡이 되게 하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그런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나의 의와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인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안 믿는 분 많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대통령이고 어떤 지도자고 국가 정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생길만 하잖아요. 저는 이제 3일 금식 해봤는데 한 3일째 되면요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TV에 뭐가 나오면 꺼버려요. 뭐든지 다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며칠 동안 하셨어요? 40일이에요. 40일이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섭리도 물론 하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역사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의 어떤 공격과 시험 가운데 넘어가셔서 그것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자기 배고픔, 자기 주림의 기준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돌이 갑자기 떡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과 탐욕과 심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안 했는데 1등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연습 열심히 안 했는데 무대에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속에서 말씀의 힘을 구하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거. 이거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유혹과 공격이 조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사적, 아까 제가 창조의 어떤 부분 얘기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대 사회, 굉장히 창조 시대 때부터 아주 초기 시대 역사 가운데 계속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는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 보면 초기 철학의 시대를 보면 흙이 신이 되기도 하고 물이 신이 되기도 하고 공기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종교심들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교회사적, 인류 역사적 사단의 공격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이거는요, 우리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독교가 지금 이제 AD 1세기, 2세기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죠? 100년, 200년, 언제까지 가요? 300년까지 가요. 그래서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요, 역사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국교로 채택이 됩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영광의 시대가 열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함정인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뭐가 온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온 거예요. 중세 시대의 교회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생각했던 두 번째 전략인 거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신앙인들이 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약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그 테스트는 이제 잘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천하만국을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보세요. 근데 줄 수 있어요. 오늘 6절 보세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마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마귀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어로 대표적인 게 지금 권위와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권위와 영광, 이 권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권위 이럴 때 성경에서 주로 쓰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죠. 근데 이게 통치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하면 나에게 그 권위와 힘과 능력이 생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라는 이 엑수시아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거죠. 평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세상에 알지도 줄 수도 없는 그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뭔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 같은 거예요. 구별 의식 같은 거예요. 나는 자녀될 권세와 그런 자녀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권위, 그 통치력이 뭐예요? 네가 갖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그 힘을 가지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 시대가 끝나고 국교가 딱 기독교 국교가 되니까 뭐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권위를 성직자들이,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잡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가해질 때는 정말 울면서 매달려 기도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평안의 시대가 오니까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사이클이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공격이 임하면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면 또 평안의 때가 한 20년, 30년, 40년 가면 또 무너지고. 이게 뭐예요?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죠?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은요, 반드시 그런 공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통치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께 왔던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그 권위를 네가 차지해라. 인간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걸 교회들과 신앙인들에게 공격하는 두 번째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 그 영광도 좋은 영광, 단어로 많이 쓰이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이 발음하기 안 좋잖아요. 독사. 그 독사, 뱀 이 독사 아니고 영광, 헬라어 독사입니다. 좋은 평판, 칭찬,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할 때도 독사를 쓰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아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평판을 들어야 돼요. 좋은 칭찬을 들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험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맨날 칭찬받고 싶지. 좋은 평판 듣고 싶지. 지적하는 소리 듣기 싫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평판, 내가 좋은 칭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늘 끊임없이 살펴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차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차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아까 사사기 얘기 잠깐 했지만 기드온이 어땠어요?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잘해서 칭찬합니다. 기드온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멋있어.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그죠? 내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는 아니라고 다 멋있게 얘기했지만 뒤에 가서는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 사단의 어떤 전략적 공격, 그 칭찬과 그 평판을 들으니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공격이에요. 그래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칭찬, 좋은 평판, 이거를 자꾸 듣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길보다는 사람에게. 그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사도의 길들을 꿋꿋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요, 점점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제일 많이 쌓여요. 그래서 권위와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설교단상에서는 선포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 권위와 영광을 누가 차지한다? 목회자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꼭 목회자 아니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 합당하시다라는 그 권위와 영광이나 엑수시아와 독사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엑수시아와 독사가 뭐예요?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지 그걸 네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에게도 공격적으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가고 또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해져가고 여러분의 지위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단은요 이 약점을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일상에서 잘 열심히 잘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지면 더더욱 이 공격이 올 겁니다. 그럴 때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인류 역사적 그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이건 어떤 시기에 또 속할까? 그런 모든 중세 타락한 시대 끝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래서 나름 이제 또 세상이 막 발전하죠.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잘 발전하고 점점점 글로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대에 나타났던 단어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어떤 규칙과 권위, 어떤 딱 기준 이런 거보다는 뭐가 있냐면 합리적 이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인간 중심적 삶, 또 인간의 실력이 높아지면서 뭐라고 되냐면 합리적, 그다음에 이성적 그것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모더니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세 번째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근데 뛰어내리라면서 여호 세 번째 이 전략에서 바뀌어진 마귀의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그죠.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오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안 살려주셔요. 꼭대기에서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서 뛰어내릴 때 손이 나타나서 바친다? 이거는 다른 어떤 문맥상의 영적 의미로 봐야지. 여기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지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을 계속 말씀으로 공격하시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못 듣게는 못 해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한다면 아싸 할 분 계세요? 말씀 안 봐도 된다 뭐 이럴 분 계시면 저랑 개인 면담을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은 없어요. 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연령별로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이 지금 넘치는지 얼굴에 그러리라 믿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보게 하지만 잘못 살짝 벗어나. 그게 이제 이단 뭐 사이비 대표적으로. 그러면 또 이단 사이비는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온전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 말씀들이 오역되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강해 설교로 강해 말씀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적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또 문맥상으로 잘 해석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아내 본문이 참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사단이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지키게 하시리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키신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는 것은요, 그냥 세상적으로 너가 잘 되게 하겠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영역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다라는 구원의 의미죠. 구원의 영육의 구원의 의미예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킨다라는 의미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지켜주겠다가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어벤져스처럼 떨어졌는데 싹 이렇게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걸 바라는,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 오병이어 떡이 막 엄청 많아지고 고기가 많아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고 집 사고 뭐 투기한 게 막 잭팟 터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라고. 이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죠? 꼭대기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하지 않았냐. 이것을 교묘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인간 중심적, 합리적, 이성 중심이 자꾸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머리가 자꾸 커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어떤 것들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더 세울까, 교회를 더 크게 할까, 성도들을 더 많이 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상급 문화도 생기고 기복 신앙도 생기고, 그죠?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물결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막 휩쓸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종교적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꼭대기에 살려주신다고 하니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우리 신앙 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 명문 가정인데 그래도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내 자산을 팔아서 다 바치고 막,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전 꼭대기 내린 거예요. 내 자산을 다 팔아서 바치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10배, 100, 30배, 60배 막 이런 걸 또 말씀 또 가져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삶 속에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 30배, 60배, 100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교묘하게 가져와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고 가는 거예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 아프면 목사에게 가요. 아프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가요. 그래서 누우래요. 저도 어릴 때 받아봤어요. 정말 싫었어요. 너무 더 아팠어요. 막 눈알을 막 눌리고 막 팔을 막 꺾고 하는데, 이게 맞아?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안 아픈데도 했어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손길을 주시는 거지, 이상한 신념과 이상한 믿음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지금 말씀 다 안 드려도 그런 문화도 우리 어른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마치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뭐 그런 신앙, 이 잘못된 종교심도 있어요.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공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속에, 누가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 또 중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승리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 앞선 2절에도 나와요. 2절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시험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는 단어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어떤 추가된 게 있습니다.
앞에 있을까요? 네. 자, 2절에 시험을 받으시더라 할 때는요, 그냥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험하다, 테스트, 유혹하다, 템트,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욥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바로 시험을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마귀가 하려고 하는 공격을 하나님 딱 보시고, 아,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겐 테스트가 되겠다, 더 큰 신앙의 어떤 경험이 되겠다면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페이라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템트로, 유혹으로 오지만 하나님 뭘로 바꾸시는 겁니까? 테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나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 양육할 때 아마 배우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을 하죠. 근데 그 나사라는 단어에 템트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시험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 게,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시험 페이라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뭘 더 붙이냐면, 누가는 이제 12절입니다. 에크페이라조라고 붙어요. 에크라는 거 붙여서 뭐냐면 확고하고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확실한 확고한 승리를 내 말씀의 선포로 해서 완성시키실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테스트 페이라조로 왔지만 나는 덧붙여서 네가 사망으로 왔지만, 십자가 사망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공격으로 왔지만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부활로. 부활의 궁극적 승리,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철저하게 확실한 공격으로 바꾸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에크페이라죠. 철저하고 확고한. 그래서 이 테스트로 온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바꾸셔서 그 사단의 공격이 템트로 오지만 모든 것을 다 테스트화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확실한 최종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확실한 최종적 승리는요, 꼭대기에 떨어져도 안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승리. 떨어져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사단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죽으심은 결국 뭐예요? 부활로, 궁극적 승리로 그 어떤 사단 마귀도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하게 템트할 수 없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최종적 확실한 승리를, 마지막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페이라조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에크페이라조. 확실하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단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이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룬 승리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힘겨울 수 있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사단의 모든 전략들, 이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른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1절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은요, 마귀의 시험을 안 받는다가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에크페이라죠. 그죠? 절대 철저하게 확실하게 너 하지 마.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성경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의 전략적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에크페이라주를 저와 함께 많이 외쳤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올까요? 언제까지? 이제는 잘 하시네. 그죠? 그래서 뭐 한 40살까지, 50살까지, 80살까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뭐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죠? 그
에크페이라죠. 확실한 최종적 승리 그 시간까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겠지만 따라오는 또 계속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제가 또 은혜를 하나 받았는데 이걸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귀가 떠난 것이 물론 그것도 승리한 거니까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제 어디에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헬라어 단어 하면 이제 헬라 다 읽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뭡니까?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둘이 같이 해 가지고 엄마와 딸이 해서 헷갈 아까 집사님도 카이로스 안 했어요? 카이로스 한 거 같은데? 카모스. 정직하게 했으니까 달란트 주십시오. 네, 집사님 카이로스 했죠. 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기억납니까? 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23절에 어느 단어에 카이로스가 있을까요? 맞아요. 얼마. 여기도 주십시오. 달란트. 얼마 동안.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사단이 모든 시험을 당하는 완전하게 승리해서 떠나갔더라. 이러면 우린 너무 좋아하잖아, 이거. 근데 뭐라고 지금 누가는 또 다 이게 사도행전적 누가의 경험과 그런 어떤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담아 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온다는 얘기네. 그죠? 실제로 또 오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마귀가 한순간도 예수님을 놔두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마침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만큼 십자가에 매달리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만 보면 답답한데 그 얼마 동안의 그 시간표 가운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이로스.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지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가 주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모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거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했다가 혼난 게 뭐예요? 사단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마귀는 또 얼마 동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 얼마 동안이 우리의 그냥 인간적 시간표로만 보여줘 카이로스로 안 보여지면요 괴롭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난 이런 외로움 가운데, 언제까지 이런 가난 가운데, 언제까지 이런 상처 가운데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겠지만 카이로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시간들이 경험이 되어지고 과정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 동안 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 동안 이번 주일 오늘까지 조금 괜찮으려나 모르죠. 저녁에 또 시험이 올지. 그죠?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시험이 오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배 끝나면 바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오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막 이러지 말고 나는 사탄이야 막 이러지 마. 또 막 그렇게 자기 어떤 괴기 막 그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런 과정들을 그런 길을 겪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이 템테이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가 되어지고 더욱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그렇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목.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든 그렇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든 안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사단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한가? 만족하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 삶의 모든 과정이 테스트가 되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포에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